사랑하는 시흥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거룩에 힘쓰며 거룩에서 나오는 성령의 능력을 크게 경험하는 귀한 한날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다닌 신학교에 찰스 라일이라는 상당히 유명한 신학자이자 또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채플 시간에 오셔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하고 신령하게 되기에 가장 쉬운 곳은 대중 앞이다. 그리고 거룩해지기에 가장 어려운 곳은 집이다. 그분도 참 존경받는 신학자였지만 집에서 그리고 또 아무도 없을 때 거룩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그분은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그것은 단지 거룩 지키기가 그렇게 누구나 다 힘들다라는 것을 말해주면서 위로를 얻게 하는 말은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서 보이는 그런 거룩보다 혼자 있을 때 집에서 얼마나 더 치열하게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또 성도들과 같이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에서는 우리의 가장 신령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요. 하지만 홀로 남겨진 시간에 집에 있을 때 거룩함과 온유함을 지속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요즘 계속 강조하는 바 우리의 힘으로 하기에는 너무 힘이 들지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기억하고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서든 주님 임재 안에 머물러 있는다면, 그래서 성령 충만한 능력으로 우리의 거룩함을 지키려 한다면 결코 어렵거나 불가능하게만은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서 내가 교회이고 우리 집이 교회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거룩한 마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거룩함이 우리의 삶에 큰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빌어 더 한번 광고를 드리자면 오늘 저녁 7시 30분에는 시흥동산교회 재직 세미나가 있습니다. 이 재직 세미나는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재직으로 섬기실 모든 분들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세미나입니다. 서리집사 직분 받으실 분들, 또 권사, 안수집사로 섬기셔야 할 모든 분들은 이 세미나에 꼭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토요일 저녁 6시에 있을 신년 할애식에는 온라인 유튜브 생중계로 보이는 라디오 시즌2를 진행하죠. 그날 입장하시는 모든 가정에게 또 배달 음식 쿠폰을 보내드릴 예정이고요. 또 신청곡과 사연을 보내주신다면 추첨을 통해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내일 재직 세미나에 오실 때 잊지 마시고 각 가정에서 경품으로 쓸만한 물건들을 가져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유용한 가정에게, 필요한 가정에게 또 잘 돌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오늘 2022년 1월 21일 금요일 시동을 위한 메시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9절의 말씀.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을 하시자 그 중에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보아온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너 요셉이네 장남 예수 아니오. 야, 내가 너그 부모님하고 어릴 적부터 친군디. 네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야가 참말로. 그러자 사람들이 웅성웅성 수근수근 거립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서로 수군대지 말라. 아마도 그 사람들 사이에 적지 않은 소란이 일어났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나라의 지도자로 급부상하던 어떤 사람이 과거에 어떤 논란에 휘말렸을 때 군중들이 막 이런저런 말들을 쏟아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보아오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그런 영적 권위를 인정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릴 적에 딱지치기 하고 동네에서 누런 콧물을 흘리며 다니던 아이로밖에 기억이 되지 않을 테니까요. 제가 미국에서 목사가 되어서 한국으로 역이민을 왔고 또 하나님 은혜로 제가 어린 시절 신앙생활하던 모교회 같은 안산 동산교회에서 교구 사역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심지어 제가 두 번째로 섬기던 교구가 공교롭게도 제가 어린 시절을 보내던 딱 그 동네였습니다.
제가 그 교구에 부임하여서 어떤 권사님 댁에 신방을 가보니까 그 집은 제가 제일 친한 친구가 살던 집이었어서 제가 어릴 적에 매일같이 그 집에 놀러 갔던 기억이 있었어요. 또 가끔 신방하다 보면 친구 부모님들을 종종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살던 동네에서 목회를 하게 되는 경우가 흔한 경우는 아니죠. 친근하고 익숙하다는 장점이 있는가 하면 적지 않게 부담이 될 때도 있었습니다. 권사님들 중에는 나는 30년 전 여름 네가 한 일을 알고 있다 하면서 내가 알던 그 송집사님네 혁수가 우리 교구 담당 목사님으로 온 것을 3년 내내 신기해하고 계시던 분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에서의 예수님은 사실 그보다 훨씬 더 놀라운 상황이죠. 교구 담당 목사로 온 정도가 아니라 메시아로 오셨으니 이 얼마나 서로가 어색했겠어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들이 절대로 이해하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이해시켜야 하는 입장이고, 또 그들은 어릴 적 동네에서 뛰놀던 예수가 메시아라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니 절대로 안 믿어질만 하죠.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성인이 다 된 모습으로 한 번에 짠 하고 나타나는 방법을 택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창조의 질서 안에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한 인생이 겪는 모든 과정을 아기 때부터 직접 몸으로 겪으시고, 또 인간이 가진 고통과 내면의 연약함이 어떤 것인지를 다 알길 원하셨습니다. 물론 체험을 해야 아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체험하고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길 원하셨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하늘에서 갑자기 오신 분이라면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고통과 연약함을 이해하실 거라고 기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벌어진 일과 같은 이런 불편함이 있을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오신 이유는 우리를 위한 긍휼과 사랑 때문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또 45절에는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만이 내게로 온다 말씀을 하십니다. 안타깝지만 어떤 이유에서든 끝까지 나를 메시아로 믿지 않는다면 그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이끌지 않으시면 아무도 그 누구도 예수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지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고 지명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오는 것이다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복음을 전해드릴 수 있었던 것, 또 그 복음이 내 귀에 들리고 복음이 내 마음의 진리로 믿어진 것, 그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된 것이 우리의 공로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이었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나를 불러주신 은혜, 아무 자격도 없이 선택을 받은 우리, 여러분 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선물인지. 예수님은 다시 한번 당신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혼란에 빠져서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의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아니 살아있는데 자기 살을 어떻게 우리에게 나눠줄 수 있겠냐 라고 묻는 거예요. 사실 살을 떼서 누구에게 나눠줄 수만 있다면 저부터도 저의 복부를 감싸고 있는 이 베들레헴들도 다 여러분들에게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물론 원하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겠지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시기는커녕 더 혼란케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에서의 진실로는 히브리어로 하면 아멘 아멘이에요. 내가 아멘 아멘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수십 년 이상이 지난 뒤의 얘기지만 로마 사람들도 그리스도인들을 오해하기를 저들은 모여서 인육을 먹는 사람들이다, 사람의 피를 마시는 자들이다 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오해하고 잡아 가두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들이 모여서 성찬식을 하면서
누구의 살과 피를 먹는다 하니까 진짜로 인육을 먹는 줄 알고 말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영적인 의미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그 육신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일이 있기 전에 제자들에게 빵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앞으로 이런 의식을 행함으로 나를 기억하라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성찬식이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살, 생명의 떡을 먹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 말씀, 그것이 생명의 떡인 거예요.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음을 기억하는 것이고요. 그 성찬에 임하는 모든 사람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영원한 생명의 떡을 먹고 주님과 하나 되었고, 또 교회는 주님 안에서 서로가 다 한 몸이 되었으니 그 정체성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고 또 나도 그분 안에 거하고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권능과 권세로 힘있게 이 땅을 살아가며 거룩의 능력으로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 신실하신 계획 가운데 지명하여 부르시고 선택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고 선택을 받았으니 이제는 예수님과 한 몸 된 그 정체성을 기억하며 하늘의 시민 또 주의 자녀가 된 그 귀한 정체성을 기억하며 이 땅을 힘있게 거룩하게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께 영광된 하루가 되기를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